곳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는데 예수님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하게 된 김병현 목사입니다. 제가 참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먼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니까 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도 참 사랑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게 돼서 말씀 전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신방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걸 보면은요,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요, 또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게 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회당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앞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다라는 얘기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곧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됐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이야기가 오늘 시작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안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와 같은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쉬셨고 사람들은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식일에 뭘 했느냐가 중요한 주제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 중에일지라도 안식일은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쉬라고 했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전쟁하다 말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말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공격을 받고 우리가 난타를 당해도 가만히 있어요. 안식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어느 곳도 가지 않습니다. 음식도 만들지 않고요. 심지어는 지금도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요.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6일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었죠. 왜 6일이냐면 안식일 다음 날부터 안식일 전까지 전쟁을 치른 거예요. 6일 안에 맞췄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말씀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치시더라고요.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요. 굉장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구설수가 오르기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도마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막 얘기하는 그 말 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만났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잖아요. 급한 일이 아닐 텐데, 급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가버나움은 이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요. 사역을 시작했던 동네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가버나움에 꼭 가게 돼요. 그리고 회당에 둘러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기념하고 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한 다음에 바로 앞집에 베드로의 집을 가면서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라고 합니다. 껄껄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 그 옆에 있고 베드로가 마땅히 그 일을 시작했은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와 같은 중요한 집이라면 그 집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손님이 내 집에 오게 되면은요, 그 집의 주인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손님을 맞이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을 한대요. 그 사람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든지 낯설지 않든지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나그네 전통 혹은 유목민 전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히 대접을 했니 안 했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마땅한 도리로 의무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나그네 전통에 따르면은 그 집의 식구들이 함께 손님을 대접하는 게 마땅할 텐데 더욱이나 그 집의 주인 혹은 어른이 되는 이 장모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아마 열병으로 이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분명 예수님 웬만하면 이 집에 오늘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인이 이 장모님이 누워 있는데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일반적인 일인데 이 집에 가면 그런 것을 기대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굳이 가지 맙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장모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의 집에 근처에 가게 됐는데 근처에 가서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에게 누구누구 씨 내가 집 근처에 오게 됐는데 얼굴 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잘 왔어. 한번 보고 갑시다.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오늘은 내가 이만저만한 일로 인해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바쁘네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보죠 라고 하면서 미루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분명 그와 같은 말을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행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베드로의 집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모를 만나게 되었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단어의 뜻 가운데는 불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지금 분명 열불이 난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지금 걱정으로 몸져들어 누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란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 삼았어요. 제자 삼겨진 그 사위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교회 일만 하려고 그래요. 가정을 돌보는 일에 등한시 여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모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살던 사이가, 그리고 자신의 동생, 자기네 동생을 함께 돌보던 그 사이가, 듬직했던 그 사이가 이제는 가정일에 등한시하고 오히려 주의 일에 더 열심히 되어서 예수님의 일이라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가 몸져 누워서 근심과 걱정으로, 어떻게 보면 불만과 어떤 그와 같은 심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깔려 있는, 행간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아니야. 난 예수님이란 사람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심정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장모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면, 더욱이나 그런 마음의 상황이라면 그 자리를 함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혹은 굳이 지금 마음에 심란한 그 상황을 들쑤셔가지고 무슨 좋은 결과가 맺어진다고 그 집에 찾아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일지라도 그 집을 찾아가세요.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떤 상황이 누구에게 안 좋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불편하게 여겨요. 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누구에게 보다도 내 식구에게, 나랑 가까운,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적인 어떤 그와 같은 메시지를 나누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아마 장모님은 그런 의미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그와 같은 처지에 몰렸을지도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남들이 뭐라고 한들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이 여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을까요? 왜 이 여인을 만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를 원했을까요?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복음서입니다. 시작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끝날 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함으로 끝납니다. 중간중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에 깔려 있습니다. 아마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서의 모습을, 면모를 분명 보여주셨을 겁니다. 분명 설교를 하셨고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권위를 느끼고 놀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로만 이러이러합니다,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끝나는 데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메시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이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난 2부 행사처럼 다른 그와 같은 별책부로처럼 행했던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을 구원은 그 자체가 이미 메시지고 메시지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생각해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집에 찾아오시고 몸져 들어누운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신 그 일도 메시지가 분명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100번 떠들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되지 않고 구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시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을 하신 일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일으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자주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로 부활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깔려있는 또 다른 의미이고요.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도 이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거듭나다라는 단어도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이 여인과 함께 하시고 함께 했을 때 이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고 거듭난 신앙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이 짧은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이와 같은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그리고 동의하고 그래 좋다라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온전한 신앙이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기 때, 청소년기 때, 10대 때 수련회를 가는 일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갈 때 선생님들과 혹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좋은 경험도 하는 것과 더불어서 특별히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이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이들이 입술로 고백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여되거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신앙생활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바람이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게 정말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가 사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작정을 했어요. 장모된 사람으로서 쿨하게 좋다. 뭐 그럴 때도 있겠지. 그러고 싶으면 해도 돼라고 하면서 사위가 좀 돌아다녀 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경험해 봐라고 하면서 그 사위를 내버려 둘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잠깐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장모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 가정이 베드로가 그리고 본인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힘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네 개의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전통, 그리고 성서, 이성, 그리고 체험, 이 네 가지를 우리 감리교의 어떤 전통이라고, 어떤 기둥이라고 아우틀러라는 신학자가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기둥은 사실은 기존에 이미 있던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전의 성공회에서는요, 전통과 성서와 이성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 성공회의 영국교회의 기둥이다, 어떤 그 주춧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영국 교회를 이성의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엔 개혁교회 혹은 그 개신교회에서는 전통과 성서를 그 중요한 두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해요. 이전에 천주교는 전통을 중시 여기는 옥소도스한 그와 같은 교회를 지향하는 그와 같은 교회였다면, 이 개혁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아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그걸 들여다봐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면서 두 개, 전통과 성서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 영국교에서 말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기둥들을 다 아우른 그 위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바로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날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서는 내가 온전한 신앙자가 될 수 없고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우리 감리교인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거듭나게 한 이 사건은 이 장모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체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체험과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땅하고 정말 분명한 그와 같은 이유가 되지 않겠나가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3세번을 좋아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얘기를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시간이 조금 지체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그와 같은 센세이션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와 같은 일,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필이면 가정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수제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회당 옆집이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옆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신앙의 어떤 그와 같은 영역에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가정이에요. 우리들의 집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산다 한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 신앙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해지지 않으면 허당일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도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시고 장모를 만나주시고 장모와 함께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방법적으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장모를 일으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두 동사 사이에는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와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더 주도권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우리 사이가요. 우리 사이가요. 내 딸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와 같은 고충과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분명 들어주셨을 거예요. 귀를 닫고 말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설픈 얘기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것 같고 다 아는 얘기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다 들어주셨을 거예요. 현대적인 단어로 이걸 신방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단어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상담이라고 그래요. 이 상담이라든지 신방은 말을 듣는 자리이기도 해요. 교인의 삶의 어떤 아픔과 삶의 어떤 걸림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상담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뻔한 얘기를 할지 몰라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면 아뢰일수록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시면 들어주실수록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실수록 그 여인의 아픔은 치유되어지고 그 여인의 문제는 풀어 헤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께 그걸 어떻게 얘기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 아니에요.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 얘기에 함께 동의하고 집중하고 공감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어지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을 들어주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진지하게 듣는 그 자체가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들은 척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짜예요. 의사청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는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고백하고 아뢰는 이것이 우리 가정에 혹은 나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것이 대상이 주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우리가 아뢰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잘못된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우리는 교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마치 부모 없는 자녀처럼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처지의 그와 같은 사람처럼 그걸 어떻게 얘기해? 그럴 필요가 있어.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대방을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주제를 우리가 붙들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아마 분명 기도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내가 올해는 몇 시간을 기도해 보겠어. 한 주일에 몇 시간씩은 내가 기도해 봐야겠어. 시간적으로 물량적으로 체크하는 바로메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깊은 그와 같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아픔을, 내 눈물을, 내 기쁨을, 나의 어떤 고민을, 나의 방향을 아랜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택하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이 그런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만드시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 삶을 내려놓게 될 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대신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